예수님이랑 오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형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에 있는데 4장에는 가인의 우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듯이 가인의 우선은 성을 쌓고 도시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킨,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킨 그런 후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담의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실제 이 족보라는 이 단어, 우리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계보라고 번역을 해놨죠. 이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서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10개의 족보와 4명의 족장의 이야기로 찌줄과 날줄처럼 엮여져 있다. 우리가 이 4명의 족장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4가지의 사건만 알아서는 안 돼요. 이 족보가 담고 있는 이 메시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5장의 족보가 따분하다고 그냥 띄워버리면 사실 창세기엔 10가지 족보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다 그냥 간과하고 뛰어넘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로 톨레돗 또는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성경 번역하는 신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단어 중에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가 이 단어, 톨레도트 단어. 엄청난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고요. 너무나 다양하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도 보면 세대, 계대, 후손, 대략, 후치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어들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한 단어로 딱 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글 성경 번역학자들도 영어 성경 번역학자들도 이건 너무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서도 찾을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한글 단어에도 찾을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 랍비들이 보는 이 모세오경의 원전의 해설서를 봤어요. 그럼 도대체 히브리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해석이 뭐냐면 이 톨레도트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 그것이 사람이든 일이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 모세오경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모세가 맨 마지막 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 죽기 전에 그 2세대들에게 했던 설교거든요. 그 설교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32장 7절.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장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신명기 32장은 증거의 노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세 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러니까 두 번째 명령인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이 말이 뭐냐면 톨레도트를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톨레도트를 깨달으라는 거죠. 자,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면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신신당부했던 게 뭐냐면 족보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족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족보 그러면 조상이 누구고 누가 몇 살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것만 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인들이 담고 있는 족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유산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의 얘기들을 들려달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살다가 남길 것이 우리 이름 석자라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무슨 짐승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는 것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뭘 남겨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떠난 자리는 뭐예요? 내 후손들이죠. 내 자녀들이죠. 다음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5장에 보면 제가 얘기했죠.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몇 대일까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로 따지면 몇 명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뭐 지금 찾는다고 나오겠습니까? 10명입니다. 10대죠. 그리고 5장의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656년이에요. 자, 165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톨레도트에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1600년을 그냥 5장을 띄워놓고 넘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1656년을 그냥 내가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패스해버린다는 거예요. 뛰어넘어버린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기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린 잘 알아야 된다. 세 번째, 이 아담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가인의 후손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가인의 족보 4장,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 사실 아담에 이어서는 셋이죠. 사실 그 중간에 아벨이 있었죠. 이 비교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족보는 시작과 끝이 달라요. 가인의 족보의 시작은 뭐로 시작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매. 세상의 사람들의 인생의 시작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자, 아담의 족보의 시작은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출발이라면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이 족보를 읽는 히브리인들은 이 셋 계열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야, 아담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어디서, 가인의 족보를 보세요. 4장.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있다. 자, 끝은 어때요? 가인의 족보의 끝은 누구 나옵니까? 라멕. 잔인하고 교만하고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예? 근데 이 아담의 족보의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셋이 누구를 에노스를 낳아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죠. 끝은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당대의 의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서 살아가면 우리 후손의 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족보가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이게 따분하고 뭐가 누가 누굴 낳고 누구 낳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따분하죠. 근데 창세기 4장에 있는 족보와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창세기 4장은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5장은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족보를 적어도 하나님의 메시지의 의도가 분명히 다르게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아담의 후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의 후손을 소개하는데 2절 보세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무슨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자기 후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담의 톨레도트를 설명하는데 왜 갑자기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얘기할까요?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 즉 거룩과 의와 사랑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죄로 파괴돼서 가인의 후예들 보니 뭐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살아가잖아요. 능력이 많다고 아내를 더 취하고 약한 자를 죽이고 짐승이잖아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짐승은 본능에 충실해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짐승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기분 나쁘면 그냥 안 하고 좋으면 하고 기준이 없어요. 지금 세대들에게는 뭔가 도덕적, 진리적, 가치적 기준이 없어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내 마음에 들면 그게 진리예요.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 보면요 심각해요. 믿음으로 기준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정말 드물어요.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거룩한 존재였어요. 공의를 따르고 공의가 삶의 기준으로 따라가고 긍휼과 자비를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2절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 그들이 뭐를 주시고 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요. 야,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아예 작정을 하시는구나.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 보세요. 1장 22절. 1장 22절. 1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아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줬던 그 축복과 완전히 멀어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고 행간을 묵상해 보면 아담은 그래도 신앙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도 만약에 가인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몰려고 살았다면 아담의 후손을 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셋부터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잘 보세요. 이제 창세기 6장, 7장, 8장 가면 뭐가 나옵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했는지 나와요. 얼마나 인간들이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후회했다고요.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낳은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기 손으로 자식 낳은 걸 후회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부모가 있냐.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요. 자, 근데 이 노아를 구원시키시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9장 1절 보세요. 창세기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이 더 중요해요. 뭐예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말은 뭐예요? 복을 온 땅에 퍼뜨리라는 거죠. 예. 자, 이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내 잘 살자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받은 복을 통해서 이 복을 세상의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강력하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을 줄 테니 복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4명의 족장이 나오잖아요.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오죠. 여러분, 이 4사람이 죽을 때, 임종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죽을 때 다 똑같이 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자녀들을 축복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에게 제일 큰 책임과 명령이 뭐냐면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들을 강보, 하나님의 말씀에 보좌에 싸서요 먼저 축복해요. 온 마을이 축복. 그리고 안식일 저녁에 식사하면서 축복해요. 그들이 회당에 갈 때 축복해요. 그들이 결혼할 때, 군대 갈 때 축복해요. 부모의 역할이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늘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이 시대의 부모들 보면 맨날 공부해라, 뭐 성공해라. 그게 복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 막혀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성세대들 때문에. 기성세대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아닌 이상한 구정물 같은 것을 받아들고 그것이 복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 복이 흘러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 최근에 이제 팔복을 통해서 이 복이 뭔지를 이제 자세하게 하게 될 겁니다. 자세하게 하게 될 겁니다. 자, 네, 세 번째. 자, 아담의 후손에 또 독특한 점이 있죠. 자, 보세요. 이제 아담이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하나님 형상에 따라 창조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 뭐예요? 자기 형상,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셋이더라. 자, 뭐를 대조하고 있냐면 하나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의 형상은 뭐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형상. 형상이란 말은 뭐냐면 그거예요. 형틀, 틀. 그러니까 틀이 같아요. 틀이 같으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저 쭉쭉쭉쭉 올라가면 수천이 올라가면 그 위에 아담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뭐냐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어떠냐?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도 없다고 로마서 7장에 바울서다 이야기를 하고요. 자, 예를 들면 미국의 전기자동차 테슬라 얼마나 디자인이 예쁘고 화려합니까? 그리고 전기차라 되다 보니까 인간의 회로 뇌처럼 인간의 조직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주 예쁘고 매끈한 디자인에 아주 예쁜 색깔로 칠해져 있고 타이어도 잘 장착돼 있다 칩시다. 근데 배터리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쓸모없는 차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그런 존재라는, 쓸모없는 거예요. 네. 구제불능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아담의 후손 족보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담의 족보를 보면 뭐 이렇게 누가 누굴 낳고 뭐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7대 손에 딱 가면 좀 설명이 길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죠. 자, 가인의 후예의 대표 선수는 라멕이에요. 라멕. 그러면은 아담의 후손의 대표 선수는 누구냐면 에녹과 노아인데, 노아는 나중에 얘기 나올 거니까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그러니까 에녹은 뭐냐면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계열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족보를 통해서. 그죠? 예. 자, 첫째 봅시다. 21절, 22절.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자, 첫째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이 동행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는 성경을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오해를 할 수 있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동행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자기의 주관적 선택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동행하니까. 근데 히브리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몰고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몰듯이 몰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느 것 하나도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는 무능력하다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과 동행해요 이러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이 그 순간부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에녹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에녹이 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도 아니고요. 노아처럼 방주를 만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유일한 게 딱 있다면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대단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동행한다는 것은 첫째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진실하다는 거죠. 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감동과 은혜가 되는 성도들은 딱 한 종류예요. 설교를 잘하고 뭐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게 다 보편적이에요. 정말 은혜가 되는 성도는 누구냐면 변하지 않는 성도.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알아요, 성도들이요. 네.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잘 나오다가 고3만 딱 되면 안 보여요. 대학 가면 나오겠죠. 대학 가도 잘 못 나와요. 대학교 때는 뭐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다가 졸업할 때쯤 되면 취업하면 나오겠죠. 그런 청년들은 거의 다 세상으로 흘러가요. 결혼하면 애 낳고 애 다 길러놓으면 봉사하겠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한테 그러지. 너 그러면 애 둘 낳을 건데 10년을 그러면 쉴 거냐. 어렵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까지 뭐 예배를 참석하고 교사를 하고 선교를 갔다 오고 했던 청년이요. 그 다음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봤어요. 저에게는 충격이었지만 인간이 저럴 수 있구나. 저는 사람을 안 믿어요. 사람을 절대 안 믿어요. 나도 안 믿어요. 사람은 몰라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에녹은 변함이 없다는, 왜? 하나님이 몰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친밀함이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겠냐 이 말이에요. 신앙은요, 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해져 가고 있는가,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니 교회 30년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지금 뭘 고민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도대체 예배에 나와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친밀해. 얼마나 친밀해졌을까요? 여러분 부부도 30년을 같이 살면 얼마나 친밀해인지 알아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마음이 어떤지. 에녹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했는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에녹을 아침마다 데려다가 이 산도 구경 가고 저 강도 구경 가고 저 바다도 구경 가고 300년을 구경을 다닌 거예요. 300년을 다니니 이제 갈 만한 다 갔겠죠? 그러잖아요? 어느 날은 좀 멀리 간 거죠. 너무 멀리 가가지고 돌아올 시간 놓쳐버려. 그래가지고 해가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야야야 너가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승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보세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이에요. 동행하다가 데려간 거예요. 죽어서 데려간 게 아니라 동행하다가 승천했다는 거죠. 예. 에녹의 승천은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이 창세기 5장의 톨레도트를 통해서 아담의 톨레도트에 나오는 이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뭘 얘기할까요? 자,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성경에 3명이죠. 첫째, 에녹. 둘째, 엘리야. 셋째, 예수님.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죠. 모형이잖아요. 즉, 에녹이 승천했다는 건 뭐냐면 영생의 첫 그림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700년, 800년, 900년 살았어요. 우리 어르신 100살 넘어가면 그때부터 어르신 연세를 카운트 할까요? 안 해요. 내가 167세야, 287세야 카운트 할까요? 네. 거의 900년, 1000년 살았다는 건 거의 영원히 살았다는 거예요. 거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1000년을 살아요? 네. 근데 그래도 죽거든요. 다 죽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건 뭐냐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생하는 인간의 원래의 삶이 죄로 인해서 파괴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아담 안에서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음의 길로 통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계보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영생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5장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에녹의 승천이에요. 에녹의 승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나사로가 죽자 이 누이들이 막 슬퍼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영생한다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가 너희들 이거 믿냐 이거.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 너희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기고 너희들 영생하는 삶을 살아갈 건데 너희들 믿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죽음에 매여 살지 않아요. 뭐만 하면 힘들어 죽겠네, 돈 없어 죽겠네, 이러다 가난해 죽겠네, 망해 죽겠네, 부끄러워 죽겠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세상에서 안 죽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죽어지냐 이 말이에요. 참 멍청한 거죠. 그래서 안 죽어지냐 이 말이에요. 죽도록 하나님을 믿고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할 판에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운명에 사로잡히면 세상이 두려워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누가? 아담의 후손인 에녹이.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이 무두셀라가 나옵니다. 무두셀라. 저는 이 무두셀라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알았더라고요. TV를 보는데 코미디 프로에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장수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가지고 부모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뭐냐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가사 동방석, 칙칙박복 사리사리다, 오리오리 세포리감, 무드셀라 구루미, 두루미 하고 쭉 나가요. 근데 저는 무드셀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딱 듣고 외워버렸어요. 재밌어가지고. 학교 와서 했더니 선생님이 야 너 신기하다.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 해봐라. 그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중학교 올라와서 성경을 했는데 무드셀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예전에 노래했던 무드셀라가 이 무드셀라입니까? 맞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살았죠. 몇 년요? 969년. 지금 이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하려고 무드셀라를 이야기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를 봐야 되냐면 여기를 봐야 돼요.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65세 때까지 그냥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하고 365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간을 읽어보면 분명히 여기에 뭔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무드셀라를 낳고 뭔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무드셀라라는 말이 뭐냐면 무드, 죽음, 셀라, 보내다. 이 말은 뭐냐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죽음으로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유다서 14절 15절 신약성경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유다서 14절 1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모아사 심판하사 쭉 하면서 저희를 정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녹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전파하다 가르치다 말. 그 말은 뭐냐면 에녹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너희들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음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다시 5장 보세요. 이 무드셀라가 자 보세요. 이 무드셀라가 187세에 누구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 26절 누굴 낳아요? 라멕을 낳잖아요. 라멕. 이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예요. 자 그럼 라멕이 노아를 몇 세에 낳아요? 라멕이 182세에 182세에 누구를 낳아요? 노아를 낳잖아요. 이게 저 보세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 182를 더하면 뭐가 되죠? 369년이 살죠. 자,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는 369세였어요.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어요? 969년 살았죠. 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죽음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이 이름의 뜻이 그래. 이 이름이. 그러면 여기 몇 년? 600년이죠. 그럼 노아가 이때 태어났으니 노아가 600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면 되죠. 자, 창세기 7장 11절. 창세기 7장 11절. 창세기 7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온 땅이 어떻게 홍수가 나서 다 사람이 다 죽어버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심판하겠다는. 다시 얘기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심판의 메시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 1000년 동안 이 족보에 나오는 10명은 동시대를 살았어요. 죽고 죽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700년, 900년 살기 때문에 동시대를 살았다네. 그러면 아담부터 셋, 에노스, 하나님, 피로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했던 그 후손들도, 심지어 그 후손들도 어떻게 살았어요? 노아가 몇 년을 외쳤어요? 노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할 걸 계속 외쳤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뭐래요? 노아의 때처럼 말세는 사람들이 뭐하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하고 똑같아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일상에 파묻혀 살아요. 오늘 뭐 좀 더 잘 먹을까? 즐거운 건 없을까? 뭐 거기에 파묻혀 가지고요, 내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도 안 믿어요. 심지어 성도들도 마찬가지. 믿어요.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이 없어요. 종말론적 신앙을 사람들이 착각해요. 뭐 피지섬에 몰려가가지고 사는 사람들, 브라질 가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잘못된 종말론이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건 종말론이 아니에요. 종말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적 신앙이 뭐냐면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왜?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뭐냐면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처럼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다음 주 또 있으니까 오늘 바쁘니까 가지 말지 뭐. 내일 기도하지? 내일 말씀 읽지? 아이고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기도하지? 이게 뭐냐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일이요. 에녹이 그걸 무드셀라 낳고 부터 깨달은 거죠. 에녹이 65세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우리 보니까 위에 또 뭐 700년 사는데 아이고 앞으로 몇백 년 더 살 건데, 근데 부터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죽음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을 믿었죠. 노아 시대 때 사실 노아 가족들도 안 믿었거든요. 노아 한 사람만 믿은 거예요. 노아 한 사람만.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신앙이 뭐냐면 에녹 같은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했잖아요. 예.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뿐이죠. 그렇죠. 예. 멍 때리고 있다가 이를 갈며 풀 피우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 거기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아담의 이 톨레도 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 첫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인생. 그건 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봐서 서먹서먹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친밀해져야 돼요. 갔는데 대면해가지고 뭐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늘 듣고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대로 내가 알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뭘 지금 걱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만나면 그것처럼 참 부끄러운 게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어르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줄 수 있도록 의심하지 않고 알고 약속의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